신약에 나타난 비유들 엘리야와 두 증인의 역사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자, 엘리야와 두 증인의 역사. 오늘 말씀도 엘리야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 초림 예수님 시대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까지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만난 사람들, 특별히 요즘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나오는 그 두 증인의 역사라든지 이것이 아주 의문인 거죠. 이 두 증인이 뭐냐? 이 왜 두 증인이냐? 마지막 때 교회다. 그래서 두 증인이 돼야 된다 하면서 막 난리들이에요. 지금 막 계시록도 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있는 말씀부터 이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자,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별 말을 다 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우리 엘림에도 별 말 다 하거든요. 박완주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막 그냥 연락이 와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어디 신약했냐고 묻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막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도 나올 겁니다.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집중하세요. 그게 진리거든. 그걸 믿으세요. 그게 살리지 박완주 목사 신학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맨날 그래요. 내게 박사에게 어디 거 있냐 이런 것이 살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 그러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지금 사람들은 막 뭐라 그러는 게 들렸고 제자들이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죽었던 세례 요한의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역사한다.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도 보고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 하나, 예레미야, 다른 성경에 예레미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은 것처럼 이거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말씀 들었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그 연구한 결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과 선지서에서 약속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 메시아가 올 거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오랜 시절 압제당하고 압박당했던 유대교인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보기 좋게 그들을 케어시켜 놓고 이제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런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낼 거다. 그분이 오실 거다. 그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 사상은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온다를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을 다 연구하고도 예수님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껍데기주의라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 중에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천국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 멘트가 세례 요한이 하던 멘트거든요. 이해가셨어요?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하던 멘트야.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그러면 내가 천국이야 이러면 차라리 아 세례 요한이 소개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살아나서 저 속에서 역사를 운동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들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서 야, 저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아, 저 일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던 일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사와 이적을 다 보고서도 못 알아들은 이유가 뭘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껍데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고 선지서를 공부하면서도 야, 우리 조상 선지자들도 저런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어. 죽은 자도 살렸어. 엘리야도 살렸잖아요. 막. 아, 죽은 자도 살리고 물을 피되게도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을 멈추기까지 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죠? 주님을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다 멈추는 역사, 비를 오게 하는 역사, 그치게 하는 역사, 나만 문둥이를 깨끗게 하는 역사, 이걸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떠한 것을 하는 걸 보니까 예사뿐은 아닌데 저분이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냐라는 걸 계속 검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집회마다 찾아와서. 그들의 결론은 저가 메시아다라고 알아먹지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만 알 수밖에 없었던 것, 껍데기만 봐서 그 기사와 이적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오늘도 그런 기사와 이적이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기사와 이적 속에 숨겨진 주님을 못 찾아먹는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부의 두렵던 그 얘기도 보세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제 그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말씀이 첫 번부터 포도원 다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신부 얘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 포도원 얘기하면서 건축 뭐 얘기했어요? 신부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결혼 얘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형상 문제 나왔죠. 그거 뭐였어요? 결혼 문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계대법. 7 남자 다 죽고 여자도 죽은 거. 그리고 부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영원한 결혼 얘기한 거예요. 10계명 바로 따라 나오죠? 부부계명이었어요. 그 뒤에 결론으로 과부의 두렙돈 나온 거예요. 이 과부의 두렙돈에 관한 이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열한 이것도 그걸 주님의 신부의 어떠한 역사를 못 찾아먹는단 말이지 이걸요. 그럼 다 결론까지 딱 보니까 왜 과부의 두렙돈으로 결론 지어버렸을까? 라고 하니까 이런 걸 생각지 않냐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껍데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설교하면 뭐 얘기해야 돼? 부자들은 많은 중에서 이만큼 냈으니까 이거는 믿음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고 얼마나 많이 했냐,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의 알맹이 진의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정성껏 내가 얼마만큼 더 돈을 많이 내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얼마에 낸 그 수치가 많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쳐버리니까 돈 얼마 냈느냐? 그게 자기도 집에 들어서 돈 얼마 계산해야 돼. 내가 이번에 얼마 내야 될까? 과부는 두렙돈 다 들여버렸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되고 또 이제 찔리는 거예요. 나는 두렙돈 다 드리려면 살던 집도 다 하고 이제 적금도 다 깨고 다 해서 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 여자처럼 믿음 있는 건데 그래야 주님 사랑받는데 나 어떡하지? 고민해본 사람 없어. 발가락 움직이랄까? 손들이가 천재.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고민해본 사람. 난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내야 되고 막 그냥 제가 성도로 있을 때 제일 많이 내야 되고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남이 하는 꼴을 못 보고 누구보다 좀 덜 한다 그러면 원래 예수 안 믿을 때부터 그런 욕심이 많고 경쟁심이 많아가지고
누가 비료를 찍어서 밭으로 올라가면요, 저 사람 세포지면 난 죽겠는데 내포 언제야 돼? 가다가 쓰러질 망정. 이러던 사람이거든요. 그 내포 지고 가다 그날 죽는 거지. 다음날 이제 일도 못하고 이제 알아놓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어야 됐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내가 이런 말씀을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모르고 그리고 교회에 딱 들어와서 은혜는 받아버리니까 그게 여기 적용되더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항상 더 많이 해야 돼요. 이쁘죠? 기특한 거예요, 그게. 기특한 거지만 진리의 진리를 안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이런 과부의 두렙돈, 사르밧 과부의 그 어떤 그 남은 양식,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 사르밧 과부가 낸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제는 그 남은 것 다 줬으니까 자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는 없어.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날 돌볼 자도 없고 구원할 자도 없고 나는 정말로 비천한 여자예요. 내려앉아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그런 여자랑 결혼한단 말이야, 또. 이해가셨어요? 네. 그럼 보세요. 돈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너네들, 야, 교회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 좀 많이 내라. 이런 수준에서 말씀을 막 하셨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 놓고 결국 우리 썩을 육신 그거,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일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거 구하라고 막 그랬겠어요? 그런 건 더 해준다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건 더 해준다고.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뭐가 있을 줄 알고 더 해준다고. 근데 너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은.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달라지냔 말이야. 거기에서 이 진리가 요 껍데기에서 알맹이로 쏙 들어가면 그런 예수님하고 정말 애틋한 사랑을 나누고 나는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서 부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집가고 장가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건데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겉으로만 아는 것은 돈 문제로만 딱 풀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것도 돈으로 풀어버려요. 뭐예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다 네 거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껍데기인 거예요, 진짜. 비유로만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나 얻어서,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거나 얻어서 뭔 하나님 일이나 좀 많이 하실 일을 주님으로 오도를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뭔 얘기인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까 드릴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나 축복해 주시는 주님으로 또 알고 있는 거야, 인생들이. 그러니까 진즉 신랑은 놓쳐버리고, 진짜 신랑은 놓쳐버리고 주님의 무소리로 일하는 여자로만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겉에 표적만 보니까 저 표적 보니까 예사뿐 아니야, 선지자네, 여기까지는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근데 그가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 나의 신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데까지 모르는 거예요. 왜? 껍질 안에 생명의 알맹이가 있잖아. 그 알맹이를 못 먹으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오늘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주님으로만 착각하는 거예요. 나 생활이나 좀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도록 그거나 좀 쥐어주는 그런, 그거 구하면 그거나 주는, 매출하기 저녁 양식이나 구하면 그거나 막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만일에 그렇다면요,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을 지지리도 못 받아서. 내가 볼 땐 여기 지금 많이 못 받았어요. 그렇게 진리를 풀어버리면 진짜 안 믿어도 더 잘 살고 할례 받지 않아도 더 잘 사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믿고서 이게 뭐냐고요. 있는 것도 털려먹고 죽이는커녕. 이런 것을 떠나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알 때 있든 가져가든 오래 살든 늦게 살든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 예수와 갑니다. 그 진리로 따라갑니다. 오늘 엘리야의 사역은 그거 찾아주는 게 사역이에요. 그런 것을 양들에게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니까 주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어요.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도 배고픔을 달래주세요. 요렇게만 알아먹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목적이 그 능력 나에게 주세요. 틀린 거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역시 당신은 껍데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설명해 준 게 뭐예요? 문둥병자 고치는 거 여러분 보세요.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 고침의 알맹이의 진의는 그 문둥이 하나를 딱 고쳐놓고 주님이 뭔가 그 속에 뭔가 그 하나님의 내용을 지금 주고 싶은 겁니다. 그 문둥병자 뭐라 그랬어요? 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딱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산상수훈 그거 마치고 나서 마태복음 8장 내려오면서 제일 처음에 누굴 만나? 문둥병자 만나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구원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천국조로 왔다. 그래서 바로 내려서 문둥병자부터 만나는 거예요. 어제 결혼 얘기 딱 하니까 손 마른 거 고쳐버리잖아요. 돕는 배필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럼 손 마른 거 고친 것만 생각해 사람들이. 그게 아니죠. 그 안에 내용은 뭐예요? 여자가 돕는 배필로 지금 받은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 근데 그 결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신랑이다라고 와서 결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손 마른 자 고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네가 이제 나를 봉사하고 나를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거다. 그래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냥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문둥이 고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고쳐서 뭐를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죄사하는 구세주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 세상은 그 살려낸 그 자체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도 필요해요. 그걸 보고 믿으니까.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 죽은 나사로만 불쌍합니까? 죽은 사람이 그 해도 얼마나 많아요. 너희들은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해서 죽어서 지금 사망의 오간에 있는 거다 너희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썩어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고 돌무덤 안에 있는 데까지 기다린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예수님 등장할 시간이야 그게. 왜? 우리 상태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 그 얘기는 뭐죠? 네가 지금 무덤 안에서 죽어서 냄새나. 너 지금 사망에 썩는 냄새 아주 썩음에서 그냥 아주 그냥 종노릇하는 너야. 이거를 알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무덤에서 끌어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서 일어나리라. 누구 음성?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거기서 나사로야! 라고 부른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요한복음 10장에 각각 이름을 불러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알맹이인 거예요. 그게. 그 문둥이 고친 게 알맹이가 아니고 그건 껍질이고 비우고 그 속에서 그걸 말씀한 거예요. 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에 비 그친 걸 얘기할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할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거 그거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또 좀 더 있으면. 그걸 해주는 것도 귀한 거죠. 우리 먹을 거 그냥 주는 것처럼. 그러나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것들을 해준 그 알맹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해석해 봐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앉아가지고 주여 나한테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것만 하거든. 이것만. 그러면 이것만 하면 그걸 100%도 먹어도 배고프고 그거 해서 줘도 썩고 돈 갖다 줘도 그것도 소진되고 없어지고 아무리 고쳐도 저 사람 늙어 죽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럼 이런 걸 그림자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시고자 했던 것들이 있다는 걸 꼭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림에 오는 종들은 한 단계 그 밑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원하심 말씀이라는 껍질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말씀 껍데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 눈에 보이고 댕기는 껍질, 예? 그 껍질.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껍질을 할례로 활딱 뺏겨가지고 이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껍질, 그러니까 그 껍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기사와 이적에 관심만 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껍질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너무 형편없으니까. 해달 가죽같이 생기셨잖아요. 야, 볼품도 없고.
왜 해달 가죽인지 아시죠? 성막에. 그게 예수님의 겉모양이에요. 그 안에 황금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법궤가 있는 걸 몰라. 그 안에 시은자의 용서의 덮음이 있는 것도 몰라. 사람들이 못 봐. 왜? 소경이라. 이렇게 껍데기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설교라고 하다 보면 성도들도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육신의 그냥 생활이나 아름답게 영위해 주시는 그런 축복해 주시는 그런 저녁 양식이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하세요. 이제 가셔서. 한 명도 좋으니까 담대하게 전하세요. 내 할 일은 이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그냥. 다 구원합니까? 다 나한테 줘?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거기까지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엘림이 소중한 거예요. 자꾸. 이거 먹어야 된다. 나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만. 그리고 담대하게 줘야 돼. 저거 줘야 살아. 그거 먹어야 살아. 알맹이 줘야 살아. 그래야 알맹이 돼. 이 서기관들이 성경에 박식하고 이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참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여 어찌하여 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라는 말을 합니까? 자, 상당히 아는 거죠. 서기관들은 지금 구약의 이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에요. 자,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을 그들이 아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로 이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리니. 지금 여기 지금 이 말라기 이전에 엘리야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말라기 시대는 지금 구약 율법 시대의 아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나서 예수님 시대까지 한 400년이 암흑기예요. 없었어요. 선지자도 뭐. 이제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배경에는 있지만. 이해가 됐어요? 아주 구약에 완전히 이제 해가 넘어가서 캄캄해진 때란 말이에요. 이때 주님이 약속한 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한테 보낸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한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아서 누가?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근데 저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그 예언은 알았어요. 예언은 알았는데 엘리야가 온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으로 와버리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이름으로 안 오고 뭐로 왔어요? 세례 요한, 침례주는 요한으로 왔단 말이야. 침례주는 요한으로. 근데 엘리야가 오네라고 엘리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온 목적이 뭐고 엘리야의 한 사역이 뭔지에 대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저 사람 이름이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집중했다면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줘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이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그걸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왔구나라고 알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선지자 요나의 표정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그 많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 설교 때마다 집회 때마다 한쪽에 아주 그냥 꼬부라져 갖고 따라다니던 인생들이요. 뭐 하나 하고 본 사람들. 혹시 여기 우리 중에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저 양반 뭐 하나 하고.
그러니까 진리에는 관심 없고 신학 어디 나왔나, 어느 동네에서 사왔나, 무슨 신학이었나, 언제 예수 믿었나, 맨 저집 가문이 지아버지가 누구냐, 맨 이런 데만 관심 있어갖고 그 입에 나오는 말씀에 관심 없고, 그러니까 속는 거야. 또 여기도 모세를 믿었다면 네가 나를 믿었을 것이란 것처럼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역과 말씀에 집중했다면 엘리야의 사과하고 똑같네. 왜냐하면 행색까지도 똑같이 왔거든요. 엘리야의 행색하고 세례 요한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같은 모르지만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형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엘리야의 한 역사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에리야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엘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말씀 들었죠, 그죠? 전능자, 힘, 하나님. 그 야라고 하는 엘리야 때 여호와의 단축형입니다. 야라는 이 말. 자, 철자에 담겨진 의미를 보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어준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내어주는 자, 아버지 마음은 곧 예수잖아. 또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전달해서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라고 전달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를 돌이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역사예요. 바로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 때 있던 이스라엘은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왕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가서 볼 수는 없는데, 자, 그 이스라엘의 그 7대 왕, 그 아합왕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있던 이 왕,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이 이세벨이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신들이 바로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남신을 대표하고 있고 아세라는 여신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전을 세우고 신전에서 사역을 하는 이 제사장들을 많이 세운 거예요. 바알 제사장들이 많고 또 아세라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이방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 보세요. 이방은 항상 육신의 풍요를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만몬신 때문에 망한다잖아. 만몬신 때문에 좀 잘 먹고 좀 살자고 하면서 그게 축복의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에는 놀래. 저 사람이 진리를 이렇게 깨달았으면 거기에 그냥 까무러칠 생각을 안 하고, 저 사람이 그냥 집한 채 응답 받았대 그러면 부러워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려 그냥. 진짜. 그러면 예수님도 불쌍하고 제자들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하잖아. 왜 불쌍하게 만들어? 왜?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보이는 그거 썩을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받았다고 들고 뛰긴 해도요, 진리 하나 깨달아졌다고 막 들고 뛰지는. 제 얘기는 그거예요. 뭐에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방의 풍요의 신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농사 직전에 자기들의 신의 제사를 하고 막 하는데 그 아세라 신전에서요, 남녀 벌거벗고 그룹 섹스하고 했던 것이래요, 이게. 그래야 신이 기뻐한다고. 남신 바알과 아세라가. 그래서 같이 있는 거야, 막. 이스라엘에. 그런 의식이었어, 그게요. 아, 그들이 타락해서 그런 애가 아니라 그게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신이 기뻐한다고. 그렇게 해야, 기쁘게 해줘야 뭐예요? 아니, 그놈의 신은 저 북한에 있는 신 같은 만족조들 같은 그거 그 즐겨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자기들이 잘못 섬기는 건 생각지도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전혀 뭐 잘 사는 게 없네. 이방인들이 더 잘 사네. 그 축복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의 신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하고 하나님과 이 둘 중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거릴 것이냐. 오늘 성도들의 신앙 같아요. 어쩌면 우리 신앙 같아요. 어디에서 머뭇거리냐. 지금 엘리야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4절.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오늘 이런 마음 같아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내게 이루어진 게 뭐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가 이렇게 유익하냐. 왜 그럴까요? 복의 기준과 그 가치의 기준이 육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껍데기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켜서 좀 부자 만들어주고 그래 성도들의 인기 끌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려니까 그걸 때문에 기도하고 그걸 막 줘서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얄팍한 선지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하면 좋지만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도 그거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참 진리를 마지막 때 던져서 그 진리를 저게 내 양식이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먹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담대하세요.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주의 종들이 담대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데 담대해야 돼요. 사람이 기껏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셔야 돼요. 진리라고 확신된 것에 그냥 담대하세요. 아멘.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합왕에게 가는 겁니다. 아합에게 그랬어요. 어느 날 지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다 갈멜산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도 그리로 다 나오게 하세요. 결판 내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뭘 하죠? 붙었잖아요. 뭘 붙었어요? 재물 잡아놓고 제단 만들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잠신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열심으로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요. 재물 갖다 놓고. 그냥 한나절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들고 뛰고 막 갖다 막 불을 내려달라고 벨난리를 치는데 안 내려요. 불이 확확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그래도 안 되다 보니까 뭐요? 자기 몸을 막 그냥 자해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게 피를 보는 거죠. 들고 뛰고 하는데도 막 해걸음이 되는데도 안 내려와 이 불이. 이 엘리야가 저같이 개구졌나 봐요. 참 놀려요 막. 야 너희 신이 자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다 놀리다가 나중에 뭐래요? 그만해라 이제 내가 할게. 그래 놓고 그 기손신인가요? 거 가서 물 퍼다가 그 재물 위에다가 다 들여다 붓고 그죠? 재물 위에 붓고 그게 물의 역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다 붓고 엘리야가 간절히 막 기도합니다. 간절히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때 저 우상의 제사장들 다 잡아다 죽여버리잖아요. 가짜라고. 사실 이 문제를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깨달아지세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느 신이 참신이지 사는 거 보니까 뭐 일반인 것 같고 이방인이 그냥 저 신 믿어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헷갈렸어. 어느 사이에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머뭇할 거냐? 이제 하나님 찾아줄 테니까 너 이제 분명히 알고 돌아와라. 그래서 그 제사에 물 갖다 붓고 하늘에 불의 역사와 물의 역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율법을 제대로 먹었다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소경되진 않았을 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잘못이 어디 있냐면 우리 주의 종들에게 있는 거예요. 종들이 잠자고 있고 종들이 바른 걸 알맹이로 주지 않으면 그 껍데기 먹고 백성도 껍데기 되는 거예요. 겉으로 외형적으로 폼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몸인데 알맹이 들어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괜찮겠지? 당신도 껍데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냐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보겠냐고요. 라오디게아 껴보세요. 다 껍데기라 그러잖아요. 껍데기가 뭡니까? 나는 부족한 거 없어. 내가 언제 과부 됐어요?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복도 받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헐벗은 적 있어요? 내가 가난한 적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부유하다, 풍족하다. 근데 알맹이가 말씀을 하시네요. 그 알맹이가 뭐라 그래요? 너같이 가련하고 너같이 벌거벗고 너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 이게 알맹이가 한 말이에요. 알맹이신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알맹이신 주님이 진단한 거예요.
그래 뭐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맞네. 주님 볼 때는 믿는 자가 없구나. 다 뭐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아니고 껍데기구나. 왜 껍데기가 됐을까요? 껍데기 먹었으니까 껍데기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똑같아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어요. 자, 엘리야의 영으로 누가 왔어요? 세례요한이 왔다 그랬죠? 세례요한 시대에 또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세례요한 시대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했고요. 그 안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70몇 대까지 있었던 거예요. 계속. AD 70년까지. 77명인가 몇 명이 대제사장이 계열이. 다 있었어요. 종교 행사 다 있었어요. 재물 잡아요.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좀 주님의 눈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바벨이 돼가지고요. 종교 짐승으로 뭐가 섰어요? 유대교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짐승으로 누가 서요? 로마가 쓴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짐승하고 정치 짐승하고 딱 붙었어요. 딱 붙어서 용과 함께 누구를 친 겁니까? 하나님을 친 거예요. 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도표 준 거 있잖아요. 초림과 재림의 이거. 그래서 그 악한 삼위일체, 용과 정치짐승, 종교짐승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거기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 교회 안에도요. 껍질이 너무 많아요. 그 제가 여러분 절기도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절기 열심히 지키면서 절기를 진짜 절기는 안 지켜. 근데도 그 진짜 절기는 모르고 껍데기 절기 지킨다고 그거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래. 웃기는 얘기예요.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참 이거 말하면요. 진짜 막 이게 올라오려고 그래요.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는 가려놓고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성도들 갖다가 먹이고 훈련시키니까 그거 안 한다고 막 그냥 그거 안 하면 막 정죄받고 막 추수감사절날 그냥 호박덩이 남보다 적으면 속상해서 집에 가 밥도 안 먹고 가져갔더니 제일 큰 거 산다고 가져갔더니 더 큰 게 있네. 아이고 계란은 또 왜 이렇게 계란이냐 부활 설명한다고 계란 가져갔다가 그냥 또 애들이 이리저리 깬다고 왜 쪄가지고 찌면 생명이 다 죽잖아. 찐 계란이 부활하는 거 봤어? 가짜들 좀 그만해야 돼. 이제는 또 그게 아니라 떡하대 이제. 계란값 오르니까 떡해. 요번에 계란값 엄청 올랐잖아. 이게 떡으로 바꿨어. 장난하지 말라고 그러셔야 돼요. 다 그거 그림자입니다. 떡도 성찬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장난 그만하셔야 돼요. 그것도 다 껍데기야. 진짜를 주면서 그래도 하면 괜찮아. 얼마나 기독교 안에 누룩이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참 진리 전환 맞아 죽을 수도 있다니까. 이단 핍박받고. 그 사람의 칭찬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마지막 때 사회 가려면. 사람의 영광 제해버리고 너들의 칭찬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나는 주께로 책망받고 주께로 심판받고 주님께로 칭찬 듣겠다. 이 한 가지 살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받고 살겠어 우리가. 엘리야의 사명이 그런 사명이에요. 마지막 두 증인의 사명이 그런 사명이에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그잖아요. 입술로만 두 증인 사명 얘기하면서 껍데기 물고서 그냥 두 증인 사명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진리 때문에 곤란함을 겪으셔야지 이 시대는 살아요.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전하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진짜 살자 하는데 죽자 하니 누가 오겠어요. 온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인데.
아이고 주여, 이 영광 떠난 법계 섬기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는 게 예레미야 17장 5절에 한번 읽어봐요. 거기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네. 벨백을 다 써가지고 불법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막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대는 또 깨달아야죠. 우리가 주의 종들이. 할렐루야.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와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제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게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회개해라. 왜? 누구? 하나님에게로 가려면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 율법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 거 흉내 다 냈다고 얘기했죠. 다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해서 지들은 한다고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오늘날 같이. 나 신앙 몇십 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나는 하나도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경되고 이렇게 껍데기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말라기서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어찌하여 하나님과 도적질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 말이 뭐예요? 헌거 다 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하나님 걸 누가 언제 도적질했냐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하고 저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죠? 근데 우리는 다 있는데요?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 거지들아 이런 거죠. 하늘의 거지들아. 땅으로는 부요하대요. 근데 하늘의 거지들아. 이게 이 시대라니까. 맞아. 구약의 마지막 시대, 신약의 마지막 시대. 딱 갖다 종이처럼 접어버리면 똑같습니다. 우리 눈이 떠져야 그게 확인이 돼. 우리 눈이 안 떠지면 우리도 그래. 아이고 목사님 오늘 그래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고요. 우리나라에 800만, 1000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마다 죽은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하 1장 8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애통으로 바뀌어지기 바라요. 이 세대를 들어 애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1장 8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누구? 엘리야로다. 마태복음 3장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토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엘리야의 모양새나 누구? 세례 요한의 모양새나 뭐요? 똑같죠?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오면요, 그 귀신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뭐요?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죠. 그죠? 이런 것처럼 엘리야가 들어오니 뭐예요? 엘리야의 행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알만한 거거든요, 다. 자, 그들의 복음만이 아니라 겉에 이 모양까지도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엘리야를 임의로 대했다. 함부로 대했다 그거예요. 그 예언된 엘리야가 왔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는데 그걸 몰라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우리 5장 4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 그것도 찾으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죠. 모세를 믿었다면, 근데요 출애굽기 그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모세의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원래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는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고 그런 역사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뭘 믿었어야 돼?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 네가 모세 믿었다면 네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누구를 위해 얘기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의 말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믿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경된 백성들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이 소경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엘리야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의 처음의 역사가 뭐 갖다 푼 거죠? 물의 역사죠. 요 두 가지 역사예요. 항상 요게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주의 종들의 역사가 첫째는 물과 그다음 뭐예요? 불의 역사예요. 이걸 알면 이제 두 증인의 역사가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역사, 물을 갖다가 어디다 제물에다가 붓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첫째는 예수님이 제물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나오시죠. 그죠? 진리세요. 그리고 또 요단강 침례도 받으세요. 진리세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면서 뭐를 해? 하늘에서 불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비둘기처럼 성령을 받으시고 진리의 불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되는데 이 물불의 역사가 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보세요. 엘리야가 물 갖다 붓고 이 물은 우리가 땅에서 갖다 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도 오셔서 뭐예요? 땅에서 나죠. 사람의 몸으로 나죠. 그러면서 불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죠. 자, 침례로 갖고 또 얘기해 볼까요? 침례 누가 줘요? 세례 요한이 주죠. 엘리야 안에 물과 불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과 함께 누가? 예수님하고 같이 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게 되고 예수님께서 불의 침례를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불로 침례한다 그러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요단강 침례할 때도 말씀하는 거죠. 그죠? 또 그런 말의 뜻은 사실은 구약의 그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제물 되고 그렇게 해서 합력해 또 그를 이루는 것처럼 이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물과 무슨 역사? 불의 역사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침례주고? 불로 침례주고. 나는 뭘로 주고? 물로 주고. 여러분 뭘로 침례주고? 물로 주고. 불은 누가 주고? 위에서 주시고. 그래서 물은 아에서 포 올리고 불은 하늘에서 내려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그의 성령의 불의 역사, 말씀 진리의 불의 역사를 토해내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증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가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그가 바로 모세의 사역이고요.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주는 종들이란 말이죠. 그냥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그걸 보거든. 요즘에 가짜도 얼마나 많아요. 거짓 선지 얼마나 많아요. 분별해야 될 때잖아요. 지금. 그죠? 그 진리의 불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 거기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네요.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변화산 사건에 주님이 누구누구 데려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죠. 거기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네. 누구요? 모세와 누구? 엘리야가 함께 누구랑 얘기를 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네. 말씀을 나누네요. 이거를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연출하신 주님은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지금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 모세는 광야의 사역이고 엘리야는 뭐예요? 가나안 사역이었어요. 그죠? 똑같은 선지자라도 세례 요한의 사역과 누구? 예수님의 사역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역을 누가 할 것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의 역사와 불의 역사. 그래서 이거 바로 불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그 마음들을 돌이킬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죠? 이 불로 세례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종인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그가 와서 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증인들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들은 입에서 불이 나가. 마지막 때 그 진리의 불들이 막 나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사람들을 그냥 육신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살을 수 있는 불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이 속에 있는 껍데기, 이 육신의 이 소욕, 이런 것들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다 그러잖아. 이 건축을 할 때, 그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자가 있고 금은보석으로 짓는 자가 있죠.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보면. 근데 거기에서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나무나 풀이나 짚은 우리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랬죠. 그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냥 삭제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털기가 되는 거고, 뱀에 먹인 흙털기가 되는 거고, 흙털기가 다 끝난 사람들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것이 예루살렘성 주님의 신부의 재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는 그 입에서 진리의 불들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백성들이고, 이해가셨어요? 하늘에서 인정한 것. 하늘에서 인정한 것. 사람 인정한 것 말고. 그래서 그 엘림도 이렇게 가면서요, 그걸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와 함께 가는 분들이 진짜 사람에게 칭찬 거절하고, 자기 영광 챙기지 말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할 수 있고, 나는 쇠하고 그를 흥하게 할 그 종들, 그 종들을 좀 만나서 합력하면 좋겠다. 보세요. 그러면 1차 때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무슨 역사?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 그래서 결국 누구예요? 누구 역사예요? 예수님 역사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세대에 왔을 때 누가 증인이 돼요? 예수님이 증인이요. 참된 증인.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잖아요. 참된 증인. 참된 증인.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오죠? 예수가 누구예요? 참된 증인.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 불을 주는, 불로 침례를 해서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에게 주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중보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열왕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표상의 삶을 사는 거고, 세례요한이 그 사역이 있는 거고요. 그죠?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역을 같이 동역한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그래서 6개월 뒤에 온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땅과 하늘 간에, 아버지와 백성들 간에, 아들 간에 뭐예요? 화목해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이렇단다. 아버지께로 돌아와. 엘리야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또 두 증인이 나오죠. 여러분 11장 3절 6절만 한번 거기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세히 하는 것은 계시록 가서 이제 차곡차곡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또 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지금 뭐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엘리야의 사역도 회개를 외치는 거고요. 세례 요한의 사역도 회개를 외치는 거고요. 예수님의 사역도 뭐 외치는 거예요? 회개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 그럼 두 증인은 또 뭐 하겠어요? 두 증인도 역시 회개 외치는 거죠.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간 그 자리에서 돌아와라. 근데 누가 믿냐고요? 누가 믿냐고요? 물과 불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래야만 저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어떤 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의 두 증인의 하나네 뭐네 얘기할 거 없어. 자기가 아무리 내가 두 증인 중에 하나라고 뭐 이만희처럼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두 증이 서는 거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한 종이 서네요. 예수님 시대 때도 보니까 세례 요한 한 종이 서네요. 그죠? 예수님도 한 종이 서네요. 근데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엔 또 왜 두 증인이 서야 되는가? 물론 증인의 숫자가 둘이니까 교회가 그 두 증인이고 그래서 이걸 둘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전에도 그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둘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 뭐요? 둘 간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여러분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그거 읽은 거죠. 자, 두 촛대인데 왜 여기서 두 촛대면 촛대는 교회잖아요. 두 교회가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쯤 되면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이 땅에 두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죠?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그때 이스라엘로 주님이 오셨단 말이죠.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바로 잡아주고 바로 예수님을 소개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유대인에게 보냄받은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후에 부름받은 한 증인이 또 있네요. 누구? 이방인의 사도 누구? 바울은 뭐의 증인으로 세워? 이방인의 증인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 여기도 사실 무슨 증인이요? 두 증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초림 예수님 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재림 역사,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시대가 열어졌네요. 그럼 이방인은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도 그러고, 그죠? 그럼 이 율법 시대를 결산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은혜 시대를 결산할 때는 재림이죠. 그럼 재림할 때 이 땅에 어떤 무리들이 있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초림 예수님 때는 이스라엘로 오다가 이방인이 가입되는 역사고 과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딜 때마다. 이해가시죠? 율법 시대 결산하고 은혜 시대가 출발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이는 막 이게 과도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떤 기간이 겠어? 과도기죠. 왜? 여긴 율법으로 오다가 이방인이 끼고 여기는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이렇게 오다가 이방인을 결산하면서 누가 와? 이스라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요즘에 계시록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스라엘들 지금 말씀의 약속대로 지금 고토로 귀환시키잖아. 전부 다. 없던 나라도 회복시켜놓고. 근데 어째 영적 이스라엘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냥 이방인들이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리네.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요. 저 사람들 고토로 귀환 안 시키고도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믿잖아요. 메시아닉주라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이스라엘들. 유대인들. 그죠? 그 증거가 우리 눈앞에까지 보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 뭐요? 율법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회복돼야 되는 게 뭐죠? 예수 믿기 전에 해야 되는 건 율법을 바로 잡혀야 돼요. 어떤 거? 보세요. 모세 율법을 받고 온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계명이 율법에 가입을 하니까 그 율법 받아먹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율법은 정상인데 지금 변질됐다가 이걸 바로 잡는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 세례 요한이 가진 건 복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소개하는 자지.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가진 율법은 변개된 율법이 아니고 따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뒤를 쭉 이어온다는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교육받고 훈련시키면 여기를 답습해서 그 못된 먹지 못하는 무화과 같이 돼버릴까 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과학에다가 따로 빼서 키운 이유입니다. 야, 그거 먹고 너 그거 잘하면 너도 병들어. 네가 이 세대에 어떻게 깨우겠어? 너 안 돼. 그물 먹으면 너도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학교,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여기에서 키우지 않고 따로 빼가지고 키워.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서 이렇게 차출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차출해버린 거예요. 새 술은 새 푸대 담아버리려고. 새 옷은 새 옷에다 끼워버리려고. 헌 옷에 안 깃고.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을 따로 키워서 이게 모세가 받은 율법이야. 이게 정상적인 말씀이야. 라고 세례 요한을 성령이 훈련시킨 거죠. 자,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네가 나를 믿었을 것인데 란 것처럼 네가 율법을 진짜 믿었으면 네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율법이 누구를 제시한 거니까? 나에 대해서 누구?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너 믿었을 거야. 나를. 근데 네 모세의 글도 안 믿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믿니? 세례 요한이 모세의 글을 정확하게 다시 바로 세워서 그거 던져주면서 회개하라고 한 증인이 바로 엘리야의 증인이었어요. 세례 요한. 이해가세요? 네. 두 증인 된다고 막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게. 저기 아직도 지가 살아가지고 저거 지가 뭐 되겠다고 저렇게 자기를 또 챙기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되려면요 참 진리를 먹고 이 세대와 자기를 향하여 울어야 될 시대야. 이 시대가. 시디기 하실 때 예레미야가 울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여자가 부패하는 것을 보고서 발견하고 거기서 나와서 여기를 봐야 보이잖아.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을 가지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 두 증인인 한 증인인 할 거 아닙니까? 같이 빠져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같이 빠져 있는데 사람의 칭찬이나 좋아하고, 응? 사람이 대접하는 거나 그냥 좋아하고, 상좌에 앉기나 좋아하고, 그냥 상좌가 뭐겠어요? 밥상만 얘기하겠어요? 저 사람보다 높이, 저 사람보다 높이, 저 사람보다 높이. 저 사람 세우지 말고 나 세워야지 해가면서 막 그냥 난리치고 그러면 안 되죠.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재림할 때 이방인이 하나 서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들여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 있으니 저도 한 목자 아래 있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항상 양무리가 두 양무리가 있어요. 그럼 두 양무리가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 때는 뭐가 서야 돼? 두 증인이 서야 돼요. 우리 거기 한번 계시록 15장 한번 잠깐 찾아 읽어볼까요? 계시록 하는 시간 아니지만 계시록 15장 1절에서 한번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창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3절 잘 읽어보세요. 무슨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걸어가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늘 장막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 때도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예요. 그럼 재림 예수님 때도 뭐의 역사겠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물을 피되게 하는 역사와 불을 내리는 역사가 계시록 두 증인에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사건에서 본 계시록 15장 후 3년반이 다 끝난 다음에도 이미 하나님의 그 완성된 어떤 구원된 그 상태를 보니까 그 종들을 보니까 어떤 종들이 나와 있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는 여기서만 해석하려고, 계시록 쪽에 여기서만 해석하려 하지 말고 증인들에 관한 것을 보면 알아요. 엘리야가 바로 그 역사를 한 거예요. 부패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 시대에 아비의 마음을 품고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사역.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와서 다시 또 율법 시대 마지막 말라기 시대, 이 암흑기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뭐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이런 잘못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사역하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의 역사와 불의 역사가 내 뒤에 오시는 불로 침례를 주는, 물의 침례가 아니라 뭐요? 불의 침례가 주는, 엘리야의 제단에 물 갖다 붓고 불 내린 것처럼 이런 역사를 하는 종이 나온다는 거지. 이제 마지막 때도 또 그 자들이 누구냐? 참 진리의 알맹이를 먹고 진리의 불을 토해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로 살라서 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진 거 그 불이 살라버리게 다. 왜? 하늘에 보석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두 증인의 내용이 중요한, 누가 두 증인이냐 이거에만 관심 갖지 말고 두 증인의 내용 얘기했죠. 왜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을 두고 엘리야를 못 봤을까? 겉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엘리야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행색도 그렇지만 이와 마찬가지로도 마지막 때 또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 하늘에서 불을, 입에서 불이 나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은 그러면 무슨 드래곤처럼 입에서 불이 툭 나가서 다 살라버리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생각 좀 해봐.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뭐라는 거예요? 비유잖아 이건. 그러면 무슨 불? 하나님의 불, 진리의 불. 성령과 진리, 말씀, 알맹이, 영혼을 살리고 육신인 가짜라고 살라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축복 가짜라고, 그 행복 가짜라고, 그 복 가짜라고, 가짜 다 불질러버리고 안 타는 거 이거야, 이게 보석이야, 이게 진주고 이것이 진리야 라고 해서 그거 먹으면 하늘 사람 되는 거, 그거 줄 수 있는 그 불, 그 진리의 불 소유하는 이 증인들. 아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이 그 사역하고 이기고 나서 하늘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한 것을 로마서 11장에 우리 나오죠.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그래서 돌감람나무, 야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참감람나무 찍은 자가 돌감나무 찍는 거 그거 일도 아니다. 너희들도 젖붙였는데 참감람나무 가지가 거기 젖붙이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들을 다 고토로 끌어들여서 그들은 율법을 따라 회개하겠죠. 그런 다음에 주님 강림할 때 그분이 못자국 갖고 오시고 옆구리 상처 갖고 오셔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묻잖아요 사람들이. 그 상처는 뭐냐고. 친구 집에서 받았대요. 그 친구가 누구였어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에게 받은 상처래요. 그거 보여주면서 그들이 스가랴 10장에 속죄일이 일어나가지고요. 다윗의 아내가 따로 회개하고 뭐 누구 아내가 따로 하고 뭐 누구 아내가 따로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들도 예수 안으로. 이해가셨어요? 이건 계시록 할 때 차분차분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에게로 돌아와요. 다만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시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자 같이 볼까요? 한번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8절부터 또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대충 눈치채지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또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해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저 사람 나중에 왔는데 먼저 있는 사람보다 야 더 먼저 되네 저 사람. 먼저 온 사람보다 저 나중 들어온 사람이 더 잘 믿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요. 반마다 틀리니까 대부분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익어가는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온 사람은 막 그냥 와서 막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막 열심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막 이야 저 사람 믿음 무지하게 좋네. 그 당시 믿음은 좋지만 저도 광야 40년 걸어야 될 코스가 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먼저 된 자와 이런 것이 다 두중인 푸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예요. 먼저 된 자와 뭐가 있어요? 나중된 자가 있죠? 그러면 성경의 구약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래 나중된 건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나중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이방인이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먼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꺾었어요. 꺾으니까 여기 지금 나무 가지가 없잖아. 꺾어 찍혔으니까. 이 자리를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이 나중됐는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방인이 나중됐지만 뭐 됐어요? 먼저 됐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있던 이 사람들은 찍어서 언약 밖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은혜 시대를 합시다. 구원의 시대죠. 은혜 시대. 여기는 이제 공의 시대,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제 보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들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됐어요. 그 먼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중된다는. 그래서 이방인 시대가 끝나가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지금. 이해하시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교회에 일찍 들어왔는데 나중 들어왔는데 이 얘기한 거 아니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사실은 구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먼저 됐어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먼저 받았어요. 이 천국 우리 공부했잖아. 먼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어요. 언약 밖으로. 언약이 빛이니까 그렇잖아요. 소금 언약, 빛 우리 공부했잖아. 그죠?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언약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밖으로 돌고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방인의 마지막 시대가 오니까 이 사람들을 귀환하더란 말이 지금 자꾸 끌고 들어오더란 말이죠.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여기서 그들을 회복하겠죠. 이들을 회복해요. 그럼 이방인 중에 결산해서 이 이방인 중에 이기는 사람들은 요리로 또 들어와서 천년왕국의 기업을 또 받아. 이 혼인잔치에 또 들어가. 이 영적인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여기 와서 혼인잔치 들어와. 그 나머지는 또 뭐야? 또 쫓겨나. 교회를 결산한 결과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교회를 결산해요. 이기는 자는 천년왕국계까지 또 들어와.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 근데 이기지 못한 자는 또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이긴 자들은 여기 이스라엘 얼마가 들어오고 이방인에게 넘어온 것처럼 나머지는 쫓겨난 것처럼 이방인도 결산할 때 이기는 자 얼마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바깥으로 또 쫓겨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끝에 이때 이제 더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시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있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방인 교회를 결산하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 땅에는 이방인 교회도 남아있고 누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온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기 과도기에 7년 언약 막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는 이 중에 은혜 시대에 이긴 사람들을 먼저 추수하는 사건들과 나중 추수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 과도기에 얽혀 있는 거예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걸로 얽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해결됐어요? 그 뭐 교회 안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 나중에 이거는 그냥 그 예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진리는 먼저 이걸 풀어 먹고 나서 그렇게 적용해야 돼. 이거 먼저. 그럼 저는 항상 주장이 그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는 건 좋은데 그 성경이 말씀한 본 진리는 그대로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렇게 활용을 하란 말이에요. 아멘. 자, 박수로 영광.